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본 교토에서 선교사 연합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약 30만 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더 떨어졌어요. 복음화율이 0.3%가 안 됩니다. 지난 500년간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힘든 곳입니다. 저도 9년 반 전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를 짓밟았던 나라 일본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지로. 근데 주님의 심정으로 보면 저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종교적인 자유도 있고 체제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저 나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일본 선교 역사에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자를 대략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30만 명 정도가 믿는데 과거 30만 명이 순교한 겁니다. 한 9년 정도 전부터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 분들의 핏소리,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주님의 핏소리가 가끔씩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심장의 마음이 사그라들질 않아요. 내 택한 자식들을 좀 네가 좀 기쁨에게 좀 앞서 해보지 않겠니? 코로나 때 다들 너무 침체되고 교회도 힘들어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사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천국 응원단장 은사.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은사를 발휘하러 많이 지치고 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천국 응원단장처럼 가가지고 우리 편 잘해라 차차 박수 치기 전에 끊었어요. 선교사님들 그랬어요. 우리 말부터 바꾸자고.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부터 바꾸자고. 복음화율이 0.3%면 99.7%가 무공해다, 다른 복음이 별로 전개되지도 않았다, 복음으로 새롭게 개척될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부활 승천의 땅이다. 우겨보는 거예요, 우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도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큰 소리를 따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복음으로 개척될 큰 기회의 땅, 생활 선교사들의 부활 승천의 땅. 한 번 더 해봅시다. 광대한 기회의 땅, 생활 선교사들의 부활 승천의 땅. 여러분이 이런 꿈, 이런 말을 선포하면 어디선가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또 내 처지를 알아야, 내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는 게 들리는 니콜라스를 알라. 영어로 했는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조롱과 비웃음이고, 또 그런 정신에 휘둘리는 세상의 비웃음이죠. 500년을 선교했는데도 안 되잖아, 복음만 뭐 되나, 부흥되나? 메뚜기 떼 같은 너희들이 뭘 한다고 얼마 못 가서 다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고 포기할 거면서 뭐, 그리고는 이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는데 하나님 웃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도전하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합했다면, 온전히 하나 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과 이 꿈, 이 말을 끝까지 지킬 전쟁이 벌어져요. 불화살, 불시험이 날아와요. 왜냐? 사단이, 마귀가 자기 왕국을 위협할 수 있게 초전에 박살내는 거예요. 꿈도 못 꾸게 싹수를 초전에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초전 박살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10년, 20년, 한평생 방황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요셉이 똑같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제사장 나라. 예수님도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꿈꿨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빠 나 귀신 꿈 꿨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여러분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 여러분의 손자들의 꿈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로 합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성공관념을 바꾸세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헛된 우상신, 성공신, 돈 왜 필요합니까? 성공하려고. 출세 왜 하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공부 왜 하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예수는 제껴놓고 이 세상 헛된 성공신을 구합니까? 천국에 가도 부끄럽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식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는 육의 아버지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 꿈 때문에 포기했지만 고생은 좀 한 것 같은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일 면회를 가볼 건데 또 눈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요셉이 불화살, 다윗도 예수님도 연단받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되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연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전 세계 성도들을 보는데 누구에게 하늘의 모든 자원 줄까 보고 있는데 다 보면 헛된 꿈을 구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 구한다고요. 여러분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뭐 복음 아예 선교 아예 할 생각도 안 합니다. 나하고 거리가 먼 일이에요. 왜? 해도 거절당할 거니까. 그건 공식이에요. 여러분도 육체를 따라 살다가 코 깨가지고 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 아주 인색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자기 공부를 위해, 출세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그 10분의 1만 투자해도 벌써 세상은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를까요? 여러분의 자랑과 자부심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되니까 요셉의 몫의 분량을 이루라고 높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높이 들어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농담으로 이거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념으로만, 입술로만, 철학으로만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 꿈이 하나가 되었다면, 끝까지 도전하면 부활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지혜, 새 창조의 말씀으로 반드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배짱과 담력이 있는 사업가와 정치가들과 예술가들과 교수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창업의 하나님이에요. 새 창업, 새 창조. 선교사 수련회 후에 앞으로 일본에 일어날 기적의 예고편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회를 다 끝내고 좀 이렇게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고시엔이라고 아세요? 고시원요? 아니요, 고시엔이라고. 고교 야구 경기인데 제일교포들이 세운 교토 국제고등학교라는 데서 일본 전역에 4,000개가 넘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거기 겨루어가지고 4강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감독이 일본 사람이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섞여 있어요. 화목의 정부니까.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제 결승전인데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라고 문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자들 회의하다가 우리 막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속으로. 아빠, 이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압니다. 미리 선빵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무덤 일본에 새 일을 행하실 사인으로 응답 좀 해주대요, 아빠. 그런데 놀랍게도요, 몇 시간 후에 기적 같은 우승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입니다. 하늘 아빠가 일본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작은 구름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착각인지는 몰라도.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계 학교인 교도국제고가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우승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습니다. 교도국제고는 오늘 일본 효고현에서 열린 고시엔 고교 야구 결승전에서 도교도 대표인 간토 다이이치고를 연장 10회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교도국제고는 연장 10회 초 무사 1, 2루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 등을 묶어 먼저 2점을 따냈고 이어 10회 말 간토 다이이치고에 1점만 내준 끝에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교도국제고 선수들은 승리를 확정한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불렀고 이 장면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전교생 160명의 교도국제고는 2021년 처음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진출한 이후 단 3차례 본선 출전 만에 결승에 진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일본의 화목제물의 작은 구름 조각, 그 교가에 보니까 거룩한 조상, 옛적 꿈자리, 거룩한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뭐. 새바람이 불지어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늘 아빠의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남편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죄인들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아내로 삼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불타는 사랑의 심장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19장 10계명입니다. 1부터 4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빠가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마.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와 복이 잘 안 임할까요? 마음을, 생명을, 혼신을 다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명인데 혼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이 땅에서도 성공하려면 혼신을 다합니다. 메달 하나 따려고. 오늘 혼신을 다하는 성도들, 사역자들 보기가 힘들어요.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10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풀어서 쓴 말씀입니다. 긴 것 같아도 성경을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빠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체질을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뭐 제사장 나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거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교회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고 자기 죄를 크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문제 생기게 하는 모든 말쟁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괴수라는 입술에 고백을 달고 그런데도 나에게 어렵다고 해주시고 복음을 맡겨서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율법을 맡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이미 죽임당하신 메시아, 자기들의 왕을 죽여놓고 그 왕 말고 다른 메시아를 구하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천년만년 세상이 그대로 잘 갈 거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제발 읽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고 자녀 공부, 사업, 비즈니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온체나 만물을 다 얻는다 한들 내 영혼, 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이, 영생이, 부활이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원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한 가족 삼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10계명으로 보여준 겁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된 10계명의 두 돌파는 둘로 쪼개진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된 자식들을 구원하려는 하늘 아빠의 깨진 심장,
세상과 바람난 죄인들을 자기 피로 정결케 하여 아내 삼으려는 하늘 남편의 깨진 심장,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를 받았다니까요. 이 피가 섞여지면 안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계신 분께 받은 두 돌판은 하나님의 깨진 심장, broken heart였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고요? 우리의 심장이 깨어진 상한 심령, broken heart예요. 마귀는 이걸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쪼개가지고 그걸 드린 인신제사가 최고의 제사로 받아들이, 그러니까 마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깨뜨린 거예요. 성경 그것만 깨달으면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그거 안 깨닫고 이것저것 히브리 말, 헬라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심장이 식어버리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약해지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의 심장이 점점 식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먹고 산다고, 공부한다고,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이겁니다. 언약궤에 보관된 돌로 쪼개진 돌판, 둘로 쪼개진 돌판, 하늘 아버지의 찢어진 심장에서 피와 물과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늘 아빠의 쪼개져 피 흘리는 심장을 받을 때 땅에서는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종교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세상의 성공인 번영신인 금송아지하고 하나님이 어린아이 때는 종교적으로 받아주지만은 나중에 역겹다, 문 닫아버리라.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생각이 뜯어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된 죄인들을 한 가족, 한 아내로 삼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옛 언약의 율법 두 돌판을 깨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율법의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심장이 깨어져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언이죠. 하늘에서 받은 두 돌판 대신에 그건 깨버렸어요. 그 약속은 깨졌고 우리가 깬 거예요. 죄인들이 땅에서 다듬은 두 돌판을 들고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다듬은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줍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기록해 준 거예요. 장차 희생양이 되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듯하게 다듬어진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질 새 계명, 새 언약, 신약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제사장 나라가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확정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의 두 돌판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앞으로도 찾았다고 그럴 겁니다. 그건 속지 마세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한 가족 삼으려는 깨진 심장의 상징물인 언약궤의 두 돌판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찾았다고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심장, 깨진 심장이 두 돌판입니다. 대신에 아빠가 보낼 독생자의 심장, 장남의 심장이 쪼개져 부활 성천한 후
택한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한 남편이 새 계명을 잘 지킨 자기 아내를 찾으러 올 때 결혼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한 남편이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계명을 잘 지킨 아내를, 어린 양의 아내를 아내와 혼인하러 찾으러 다시 올 때 예레미야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뉴 카브넌트를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구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계명을 성령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님과 한 몸이 된 신부들의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겨줍니다. 하늘 아빠가 내 뜻을 다 이룰 내 기뻐하는 자라는 보증으로 성령으로 도장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보증 쓸게, 하나님이 보증 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니고 사역을 맡고 직분을 맡고 또는 초신자들은 뭐 제외겠지만은 갈수록 엉터리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엉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목사,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권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심 받았다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에 가니까 와규라고 하는 아주 뭐 최고급 등급의 그러한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와규라는 인증을 딱 찍어 놔야 그러면 그거 비싼 돈 내고 먹더라고요. 저도 그거 넣은 우동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 받는다는 것 쉽게 생각해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도 보증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교회는 겨우 왔다 갔다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손주들까지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부라고 보증해주는 도장입니다. 신랑이 찍어주는 거예요. 내 신부가 맞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 거예요. 여러 아침에 깨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직장 나가기 싫다, 일 나가기 싫다 이런 겁니까? 안전하사나 24시간 결혼 날 받아 놓은 사람, 신부는요 맨날 신랑 생각하고 결혼 날 받아 놓았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불타는 심장이 회복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라 그러자, 혼신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 혼신을 다합니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나머지 더해주시는 이 복된 원리를, 공급의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 맨날 마귀한테 조롱당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상대가 귀신인데 귀신을 잡아야죠. 해병대가. 우리가 그것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훈련된다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웃 땅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이시상? 그렇죠. 맞다 그러잖아요. 연사모도 아닌데 시집와가 얼마나 귀합니까? 족발 많이 팔아주세요.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일본 땅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증으로 찍어주는 이 도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바로 신부에게 너는 내하고 결혼해서 결혼한 걸 다름없는 약혼 문서, 약속의 성령, 계명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 신부가 맞다.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맞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 서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려고 왔습니다.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를 세웁니까? 철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적인 교만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가장 교활하고 가장 악질적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갑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을 입고 그 힘입고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로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마귀에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마귀에게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입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이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계속 아무리 원통한 과부처럼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가 안 되니까, 꿈이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 이유가,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심장이 쪼개져 피 흘려 죽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함으로 한 가족 삼아준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사랑의 새 언약을 강팍하고 무뎌지고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강팍하고 무뎌진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날마다 도장같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살면서 이런저런 배신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밭인데 마음이 깊이 패인 거예요. 마음이 깊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분노나 울분이나 자기 의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귀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심장이 깨어진 사랑이 뿌리 내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전부 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전부 다 선교사님들 그래요. 그러므로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마음이 다 밭으로 쪼개지고 파여지잖아요. 거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보다 더 한 맺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가는 곳이 없어요.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깨진 심장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듯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공급이 있어요. 하늘 신랑의 이런 죽기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변화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밥 먹고 가고, 기쁨의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은 참된 경배의 능력되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전투예요. 하늘 문을 여냐? 열지 못하느냐?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성교학 봉사한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자기 교만과 자기 의를 나타내는, 나 이렇게 봉사한다 착한 척하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러나 예배드림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산재물로 드려져 하늘의 능력을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삶의 예배 현장에서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식 잘못 둔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신부와 함께 매기 원하는 신랑의 멍에가 쉽다고 느껴져야 철든 사람입니다. 한 남편은 죽기까지, 신랑은 죽기까지 심장이 깨졌는데 이 멍에를 좀 메어다오, 같이 매자. 어려워요, 멍에가? 아직 여러분, 저는 신학교나 선교사나 목회자 세미나 많이 가고 저도 또 목회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소리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철들었어요. 멍에 쉬운 멍입니다. 안식이 안식. 주님이 아버지가 지고 있는 짐,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식들 다 건지고 싶은 이 짐을 니 좀 함께 지자.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여러분 무겁다고 느껴집니까? 인생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진 가장의 멍에, 사업가의 멍에, 직장인의 멍에, 사장의 멍에, 정치가의 멍에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직 철 안 든 거예요. 깨어진 심장의 사랑, 세상을 이겨버리는 여러분 안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음부의 곳에 사망 권세를 이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무겁다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심장을 온전히 이식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어느 의사가 이걸 이식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칼만이 도장같이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놓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어요. 멍하니 왔다 갔다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깨진 심장,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두 돌파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기고 계십니다. 날마다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같은 것을 도장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다 식어져가는 이때에 심장이 뜨거워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강해집니다. 그렇게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정한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새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말씀은 지키고 저 말씀은 순종하고 요 말씀은 어렵다 안 한다, 아직까지 여러분 더 새겨져야 돼요. 성령의 인침이, 하나님의 보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삼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다, 분노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수준 이하다 하면서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렸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늘에 천이 3번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살찌고 교만하고 높아졌는지요. 우리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 가운데에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으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멍에를 좀 매라 그러는데 가능하면 싸게 믿고 가능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깨어진 심장의 자리인 주 보좌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행복,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소리 듣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이간질고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전하니까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죽은 하나님을 본받고 교회 나와도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다 어때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땅에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저 땅은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분노하고 욕하고 정죄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이간질의 명수. 이제 세 계명의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입혀주십니다. 이 세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세대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사도 요한도 이 세 계명의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두 돌판 깨어진 심장이니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버지가, 독생자가 한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심장이 깨어지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이 빛이 오면은 세상과 나는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왜? 그 너무나도 환한 태와 같은 주님의 영광의 사랑의 광채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눈먼자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세 계명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미워하는 만큼,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만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하지요? 한번 속으면 영원히 속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살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세 계명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랑의 최고봉인 원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자녀답게, 기쁨의 성도들답게 이 시대의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